번째 주일 예배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주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선하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만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주께만 영광이 되는 참된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께만 영광이 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의 신용을 주님께 의뢰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의 수
시편 105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의 하나님이시라. 그의 분량이 온당이니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전하고 이삭에게 전하신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너희들과 하나님과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평안한 전수가 되게 하라. 아멘. 지난 1회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과 마리아에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들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셔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88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나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8월이 둘째 주일이면서 오순절 후 10번째 주일을 맞아 동서사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들을 귀한 성전으로 불러 모아 주셔서 예배드리게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늘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영적인 데 우선하기보다 썩은 양식을 위해 몸부림쳐했던 저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 욕심에 눈 멀고 연일되는 폭우로 당하며 짜증을 내기 일쑤였습니다. 이웃을 위해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귀찮아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아리는 허물이 다윗의 고백처럼 진정한 것이 되어서 주님의 긍휼과 용서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에서 좌절하고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캄캄한 인생의 밤중에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새 믿음과 용기와 확신을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홀로 갈 수 없사오니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판의 날에 임박한 듯한 징조들이 저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빙하가 녹고 산불이 일어나고 수천 수만 명이 생명을 앗아가는 홍수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코로나19와 같은 혼역과 메뚜기대 같은 생물체의 대이동과 지진 등 지구 변화의 이상 징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봅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폭우로 인하여 곳곳에서 생명과 재산에 이른 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마지막 날에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충성된 종과 게으른 자, 염소와 양을 구별되는 것을 깨달아 더욱 근신하며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엄청난 폭우로 생명을 잃고 농경지와 재산을 잃고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이 위로의 손길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일들로 인한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덧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 앞으로 돌이키는 결단이 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에 잠긴 이웃을 위하여 선한 사마리아 여인처럼 온전히 손길을 보내는 따뜻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고통을 함께 나누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 것인지를 피부 깊숙이 깨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사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어두워지고 칠흑같이 캄캄한 밤이 될지라도 더욱더 진리의 등불을 밝히는 주의 재단이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주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속의 부여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신선한 하나님의 은혜로 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잠시 쉬어가는 계절이며 교회학교, 영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되어야 하는 때이지만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재난 상황으로 인하여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있지만 주님이 다른 계획이 있을 줄 믿고 의지하오니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신앙의 선진들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 앞에서 받게 될 상급을 바라보며 충성을 다하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시간도 복된 말씀을 증거하시는 사자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능력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영혼들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어 세상에 나아가 주님이 빛되어 살아가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게 역사하옵소서. 이 시간도 사정에 있어 함께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하사 감찰해 주시고 세상의 어두운 늪에 빠지지 않도록 그의 영혼과 육체를 지켜 주옵소서. 하늘의 성가대와 함께하사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한 우리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모두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제 14장 22절 말씀부터 3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성가대에 찬양하겠습니다. 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고 계실 때였습니다. 한 백부장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아이 중에 한 사람이 중풍병에 걸려서 고통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만 해주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또 내 아래도 군사가 있는데 그 사람들 보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면 온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말씀만 하시면 고맙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아주 놀랍게 여기면서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하신 즉시로 그 하인이 깨끗하게 나아버리었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셨던 이 영적인 원리는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역사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말하는 대로 되고 기도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믿음과 의심이라는 작전 이상의 그 짧은 시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의심은 방해물을 보지만 믿음은 길을 봅니다. 의심은 한 걸음을 두려워하지만 믿음은 높이 날아오릅니다. 의심은 누가 믿지? 하고 묻지만 믿음은 내가 라고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의심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바다 위를 걷게 하시지만 의심은 잘 걸어가던 바다 위도 빠져들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감동케 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귀한 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문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순교하신 그 사건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재촉해서 빈들로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곳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배를 타고 그리고 걸어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까지 찾아왔습니다.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세례 요한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민족의 지도자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허무하고 허망하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이 또 그 시대에 등장하신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유일한 희망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서 광야로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때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디베리아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부터 사람들은 예수님을 유대의 왕으로 세우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저 혼자 엉뚱한 생각을 좀 해봤는데 떡이 5덩어리잖아요. 5개. 그럼 물고기 2마리. 떡 5개는 누가 들고 갔을까? 사람들에게 5,000명을 다 무리로 이렇게 50명, 100명씩 둘러앉게 해놓고는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떡 5개를 제자들에게 주셨지 않겠어요? 그때 나눠줬을 거란 말이죠. 제가 혼자 성경에 없는 이야기지만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떡이 5개니까 둘로 나눠서 한 사람씩 나눠주면 10제자가 받게 되잖아요. 그 10명의 제자들이 떡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2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2마리 물고기는 나머지 2사람에게 나눠줬을 겁니다. 그런데 더 신기하게 생각이 되는 것은 나중에 이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를 남을 만큼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그 반쪽알이 떡덩어리를 들고 나눠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 가만히 혼자서 생각을 해보니까 떼어서 나눠주고 나면 그대로입니다. 아니 이거는 순전히 제가 혼자 생각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떡을 떼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순간에 제자들에게 찾아온 그 영적인 어마어마한 충격과 신비는 전율로 다가왔을 것이다. 그리고 그 기쁨과 감격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감격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2사람이 지금 물고기를 들고 있을 거란 말이죠. 12명이 골고루 나눴을 것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떡은 반으로 쪼개가지고 10명이 들고 흩어지고 물고기는 1마리씩 들고 2 제자가 흩어지고 아마 그렇게 해서 5,000명의 사람들을 장정만 5,000명이라고 하니까 숫자가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전체를 계산하면 약 한 2만 명 이상 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떡을 떼어주는 순간이 축복이요 은총이요 감격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그 만남의 감격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 충격과 전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내가 온전히 믿음의 양식을 삼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제 저녁 때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야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면서 제자들은 배를 태워가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혼자 남으셨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산으로 따로 홀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홀로 산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해 보면 상당히 영적으로 새롭고 신선한 그런 감이 있습니다. 옛날 어른 선배 목사님들이 목사가 되려면 나무 뿌리 몇 개는 뽑아야 된다고 해서 가서 나무 뿌리를 잡고 제가 진짜 뽑아보려고 해봤더니 끄떡 빠져요. 자꾸 흔들어 보니까 나무가 끄떡 빠져요. 나무 뿌리를 자꾸 흔들면 조그만한 거나 흔들리지 큰 거는 안 흔들려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제자들은 바다 건너로 보내면서 산에 올라가서 홀로 기도하셨다.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예수님이 산에 홀로 기도하러 가셨다는 사실을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았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아니, 기도할 필요도 없으실 텐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왜 기도를 하셨을까? 그런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여기에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그 신비가 여기 감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의 신비고 구속의 역사의 신비인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도 완전한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땅에 사는 동안에는 철저하게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이시면서도 철저하게 사람의 아들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한적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을 쪼개서 기도한 것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소 실천하면서 모범을 보여주어서 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라고 하는 의미가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한적한 곳에 올라가셔서 홀로 기도하신 것은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이 보이신 기도의 모범을 우리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없어서는 안 될 그렇게도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하루는 간증하기를,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너무 바쁘기 때문에 2시간 일찍 일어나서 기도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것은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은 가르쳐 주셨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이 모이시니 모범의 기도하는 삶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가셔야 될 길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미 스스로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내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고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처음에 그 말을 했더니 베드로가 그냥 펄쩍 뛰는 거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예수님을 위한 말이 아니었던 거죠.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위한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무 싸늘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 하는 그 말을 향해서 사탄이라고 지칭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한 말인데 사탄이 한 말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나를 위한 그 말인 것 같아도 마귀가 한 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기도하면서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제자들이 그런 말씀을 가르쳐 줬는데도 제자들이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왜 그랬느냐면 요한복음 7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였더라.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었던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됐던 것입니다. 하물며 죄인으로서 지극히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적인 도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탄 앞에서 무장을 해제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신 그 삶을 저와 여러분도 살아야 우리가 사탄의 권세를 이겨나가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물어 어두운 밤에 홀로 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 13절 말씀을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마귀의 강제를 능히 대적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바쁘고 분주할수록 기도해야 될 사람입니까? 누가 한적한 곳을 찾아 주님과 교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 귀한 종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님은 우리가 만난 폭풍 속에도 찾아오십니다. 본문 24절에서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이 바다 가운데 고난당하고 있는 것을 아마 아셨던 것 같아요. 영적인 지혜는, 영적인 지식은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알아진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영적인 교감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이죠. 인간도 기도하면 알게 되는데. 그래서 본문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지에서 배가 술이나 떠나서 바람에 거스리면서 거친 파도를 만났는데 고난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을 바다 가운데 둘 수가 없었습니다.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오신 것입니다. 사경이 몇인지 아십니까? 사경. 저녁 시간을 저녁 6시에서부터 아침 6시까지 3시간씩 나누면
6시에서 9시까지가 1경이고 9시에서 12시까지가 2경 성경에 나온 것으로, 그 다음에 12시에서 3시까지가 3경, 3시에서 6시까지 그게 4경이에요. 그러니까 3시에서 6시 사이가 되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는데, 제자들은 밤새도록 지금 배를 타고 온 거예요. 파도에 맞서서. 저녁 때 어둡기 전에 보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때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유령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밤 4경에 새벽 어스름한 그 무렵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이 두렵고 떨리지 않겠어요? 공포에 질렸을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자연의 법칙과 물리적인 사고로 배워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 위를 걷는다. 이 중력의 법칙하고 물이 가지고 있는 그 장력, 표면 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물이 이렇게 딱 그 붙여 있는 표면 장력에 비춰서 우리가 그 위를 걸어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서는 중력의 법칙도 표면 장력의 원칙도 예수님 앞에서는 방해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 물 위를 걸어왔어요. 그것을 헬라어로는 엘덴프로스 아우트 페리파톤 델 달라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걸어오고 있는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바다 위로 걸어오고 계시는데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26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아마 겁이 나가지고 소리를 막 질러댔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바다 위를 걷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고 계시는 것을 본 제자들이 공포에 질려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 위에서는 정말 온몸이 공포로, 소위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얼음, 딱 얼어버린 거죠.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그렇게 제자들이 소리 지르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질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즉시 반응을 보였어요. 주여, 만일 진짜 주님이라면 나를 걸어오게 하시옵소서. 바다 위를 걷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성격이 보통 급한 사람이 아닌가 봐요. 그게 바다라는 사실을 아마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오라고 하니까 그대로 바다 위를 걸었어요. 예수님 앞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바람이 확 불어오면서 파도가 치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가기 시작해요. 제가 우리 성경에서 그걸 발견할 수가 없는데 원어 성경을 자세하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살펴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여기에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가는데, 여러분 물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물속에 푹 들어가면 쏙 빠지지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쑥 빠져 들어간 것이 아니고 풍덩 빠진 것이 아니고 점점 빠져 들어간 거예요. 뒤에 성경에 기가 막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점점 빠져 들어가고 있다는 말을 헬라말로 알카메노스라 그러는데, 이것을 가만히 상황을 살펴보니까 물에 빠지면 사람이 풍덩하고 빠지는 것인데 풍덩 빠지는 것이 아니고 점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알카메노스.
그러니까 이게 헬라어 원어 그 단어를 보면 거기 이제 우리 사전에 그것을 잘 분석해 놓은 것을 파싱이라 그러는데, 그게 보면 동사, 분사, 과거, 중간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빠져 들어가고 있는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상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도 믿음이 없어지면 나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세상에 점점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푹 빠져버리는 게 아니라 시험에 점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의심하는 수준만큼 지금 빠져들고 있다는 의미란 말이죠. 마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당하는 삶의 원칙 속에서도 점점 시험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원리가 여기에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때 빠져들어가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예수님이 베드로와 대화하며 일어나는 이 행동 속에 감춰져 있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는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야 빠져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적기 때문에 빠진다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적어서 빠진다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오리고피스테라 그러는데, 이것을 쉽사리 믿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무기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의심을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의심. 사람을 의심하게 하고 이웃을 의심하게 하고 우리의 행위를 의심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뢰하고 믿어주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것이에요. 이게 두 번째. 왜 의심하느냐? 이걸 에디스타사스라 그러는데, 이게 믿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의심했다는 말은 믿음이 흔들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다 그랬습니다. 배에 오르시니까 파도가 잔잔해지고 바람이 잔잔해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시기만 하면 환난도 어려움도 고난도 다 평안하게 되어질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배에 오르셔야 하는 것이죠. 나와 함께 하셔야 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어찌됐든지 베드로는 세상에서 예수님 외에 바다 위를 걸어오는 유일한 사람이 아닐까,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베드로처럼 믿음을 가져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의심 없이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정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문 33절에서 3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다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권세와 능력의 사람인 것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엄청난 그 거룩하심이 배에 오르는 순간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파도가 덮쳐오는 것처럼 배에 있는 사람을 덮쳐온 거예요. 그것을 압도당했다, 그렇게 우리 흔히 말하잖아요. 본문에서 예수님을 대면하는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엄청난 그 위엄과 거룩하심을 직접 대면한 제자들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 친근하면서도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만나면 우리의 삶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진짜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진짜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을 했다 그랬는데, 이 절을 한 것은 그냥 꾹뻑 이렇게 절을 한 게 아니죠. 우리의 전통 절은 온절만 진짜 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날이나 이럴 때 어른들 앞에 세배하는 절이, 그게 절이에요. 절. 그 반절이라는 것은 허리를 굽혀서 하는 게 반절. 고개만 까딱이는 것은 목례. 고개만 까딱이는 것은 사실은 옛날 어른들한테는 진짜 버릇없고 건방진 절이 그게. 예의를 갖추는 옛날 어른들은 서로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절을 한 것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 앞에 절을 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경험한 것을 말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오늘 나의 신앙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신앙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자세로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제자들이 배에 있는 사람들까지, 뱃사람들까지 바다 위로 예수님께서 걸어오신 그 예수님 앞에 절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제가 세 가지를 찾아봤어요. 첫째는 바다 위로 걸어오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신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바다 위로 걸어올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심지어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라 하셔가지고 말씀대로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을 제자들이 자기의 두 눈으로 목격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더 확신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만 걸어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걷게 하시다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배에 오르자마자 거짓말같이 그렇게 불어오던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단 말이죠. 그때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파도도 잔잔케 하고 바람도 잠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신했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절을 했습니다. 그걸 갖다가 프로세키네산이라 그러는데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존경을 표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가 조그마한 시골 교회인데 청마루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방석을 쫙 깔아놓고 오른쪽 왼쪽 남자 여자 갈라 앉았어요. 앉는 자리가 달라요. 부부라도 따로따로 앉았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좀 지나면서 교회들이 의자를 들여놓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도 의자를 들여놓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장로님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버르장머리 없이 하나님 앞에 의자에 앉아갖고 예배를 드린다는 건 말할 수도 없는 불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60년대 어른들이 보셨을 때는 우리는 지금 전부 다 말할 수 없이 건방지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른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프로세키네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복하여 경배하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어서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게네사렛 땅에 도착하셨습니다. 게네사렛에도 널리 예수님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두루 통지해가지고 병자들에게 다 말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전한 것입니다. 병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병이 회복된다는 것은 자신의 건강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과 함께 그 가정이 회복되고 그 사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한 사람이 무너지게 되면 개인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그 사회의 이론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픔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36절 말씀에 보면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손을 대는 자마다 나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 몇 가지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삶의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병자들에게 두루 알려서 예수님을 소개해야 된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려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 시대가 회복되려면 예수님을 알려야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두루 통지했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두루 통지해서 인도해 주었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기를 간구하였다 했어요. 그 옷자락이라는 말은 이런 옷자락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쓰고 다니고 있는 숄 같은 게 있어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거기에 손을 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에게 인도함을 받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회복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을 물가에까지는 끌고 가지만 물을 먹이는 것은 말이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거 어려운 거죠.
우리에게도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손을 대는 사람은 다 나음을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손을 안 대는 사람은 안 나은 거예요. 나은 사람은 손을 대는 사람은 나았어요. 또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만 회복이 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는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인도함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그 사모함으로 주님을 만질 수 있도록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터치해야 돼요.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을 가진 집사님이 계셨어요. 늘 술식용을 드는 거예요. 술이 만취돼 갖고 들어오는 날이면 집안이 난장판입니다. 보통 고역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어느 때처럼 술시중을 들고 남편이 어지럽혀 놓은 걸 다 정리하고 술에 취해서 잠들어 있는 남편을 쳐다보고 옆에 앉았는데 너무너무 처량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 모양으로 살아야 합니까? 하고 탄식하면서 신세 한탄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이 나더래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하는 말씀이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그 생각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술 취해서 지금 누워 자빠져 자고 있는 남편 옆에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생각은 나지 않지만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대.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근데 갑자기 그 말을 입에서 쏟아내는 순간 가슴에 응어리진 것이 확 풀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일이 있습니까? 가슴에 응어리진 그것이 갑자기 확 풀어져요. 성령이 타치하신 거예요. 우리 마음을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셔야 됩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지성으로는 풀어지지 않아요. 성령이 하시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남편이 그렇게도 고맙더래요. 살아있는 것만 해도 없는 것보다는 낫지. 그래서 감사가 되고, 또 한 가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꼭 토요일만 되면 진짜 고주망태가 돼갖고 집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 이튿날 꼼짝도 못하고 집에 있대요. 그러면서 누워서 이 여자 집사님 보고, 여보 교회나 잘 갔다 오라고 집 지키고 있대. 그렇게 말해주는 것만 해도 그것도 감사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그렇게 다 감사하다랍니다. 자기가 생가구 신세로 사는 것보다도 낫겠지 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남편이 눈을 뚝 뜨더래요. 그리고는 부인이 자기 얼굴을 내려다보고 기도하고 있는데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가만히 눈을 뜨고 쳐다보니, 당신 뭐 하는 거야?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하고 살아주는 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웃음이 나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감사한 것을 손꼽아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이 갑자기 손을 툭 잡더니, 여보 내가 예수 믿어줄게.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어야 되는데 믿어줄게 그러더래요. 오늘 주님이 우리의 영혼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는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의심도 사라지고 믿음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왜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의 이성도 환경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같이 찬송을 하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나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가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나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가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사랑하는 주님, 실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께서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감사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512장 찬송하겠습니다. 죄에 빠진 예수 용서하시니 어찌 감사할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며 생명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사 주의 뜻대로 살며 주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선하신 주님의 능력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의심하는 베드로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나의 삶을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배에 태워서 영생하도록 살아가는 참 믿음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10의 하나와 감사의 예물과 성경금과 건축헌금 주일원금과 또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낙헌 제물들을 두 손들어 축복하오니 하늘로부터 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사 주님 뜻대로 살고 주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우리 직장과 일터와 사업의 터전을 축복하오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여 주시고 어두워져가는 시대 속에서도 주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참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복된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사 아버지의 영광을 계승하여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점점 2차 폭발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는 가운데서 우리들도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어제 이제 문자를 다 띄웠는데 우리 김소영 집사님 병원에 확진 환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 검사했는데 음성으로 판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도 환자를 만나면 14일 격리예요. 그래가지고 김소영 집사를 만난 신영국 집사도 14일 격리하고, 그리고 애들 때문에 김소영 집사 만난 우리 신병균 집사님, 이복자 권사님 다 2주 동안 격리해서 교회를 못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하고 우리 조심하자 하는 의미에서 어제 또 문자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지지난주에 우리 최미라 집사님 어머님이 소천하신데 살짝 장례식을 치러보려는가 봐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오늘 오셨네요.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을 위로해 주시고 또 주님 위로로 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마음에 큰 그 구멍이 뚫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집사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박광희 권사님 때 정일원 집사님이 이제 딸 결혼 정식으로 이제 결혼은 미국에서 가서 하겠지만 또 여기에서도 약식으로 결혼식을 해서 오늘 그 턱으로 떡을 만들었으면 진짜 맛있으니까 오늘 안 나온 사람은 진짜 두고두고 후회할 만큼 맛있는 데를 만들어가지고 갖고 왔으니까 꼭 떡 하나씩 가지고 고맙다고 인사도 하고 또 위로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정말 아쉽고 온 성도들에게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손도 씻고 마스크도 쓰고, 그래서 이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펌핑한 그거 갖고 지금 여기 월요일이면 다 소독하고 또 들어오는 입구에서 이거 하도록 하고 하는데 요즘에는 자동으로 또 이게 하는 것들이 있다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도 구입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마음에 이렇게 내가 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헌금을 조금씩 해주시면 그 장치들을 다 살려면 얼마 되나 하고 제가 알아봤더니 한 250만 원 정도 필요해요. 이 소독하는 이게 아마 한 3년 정도는 갈 거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분무기도 아주 미세하게 하는 것이 있고 또 천연 소재로 우리가 들이마셔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소독제가 있답니다. 그런 것을 개발해 가지고 지금 팔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우리도 구입해야 되지 않을까. 오래 가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헌금해 주시면 그걸로 우리가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공부도 꼭 오늘도 내드렸죠. 성경 공부 집에서 꼭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송의 노래를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만남의 왕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도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하시니 내가 받는 모든 사랑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에게 내리게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방향이 돼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은 이미 심청을 함께 너와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과 그 복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의심 없이 주님을 따르며 주님만 바라며 걷기로 마음속에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손들 머리 위에 또한 주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사랑하는 제 영전한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